즐거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여러 단어가 있는데 몇 단어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복을 준다, 또 축복한다 그런 의미도 있고 예배한다, 기도한다, 찬양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토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바라크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일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복을 goodness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좋은 것 이런 뜻이지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임마누엘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이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천국 가는 것이 복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입니다. 복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육신의 복만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복은 그것은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6편 말씀을 보았습니다. 시편 16편 말씀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어떤 어려움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이 시를 썼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래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고 전쟁에 나가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땅도 넓혀갔습니다. 명성을 얻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재물이나 명성이나 왕이 된 것을 자신의 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신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를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마음속에 모두가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으로 창조하였기 때문에 복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 복을 원한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인간의 마음 저 깊은 곳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자신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사람은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저 마음 깊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의 진정한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기쁨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마음이 든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복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라고 하며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레미야가 다시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는데 이렇게 칭찬하였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네가 진짜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 네가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내가 압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너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꾸 십자가 지신다고 말씀하는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참된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가 거할 곳을 준비하기 위하여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 빌립아, 네가 나를 그렇게 오래 있었지만 내가 나를 아직 모르느냐? 나를 아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물질의 복만 얻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물질의 복만 얻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며 하나님께서 복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인 줄 알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구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주 백성들, 하나님께서 복이시며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구원이 복입니다. 시편 3편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의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허물이 가려지고 우리의 죄가 가려진 사람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복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악된 우리를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죽여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죽여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죽여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죽여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일 때, 우리 안에 죄가 용서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눈이 가려져서, 귀가 가려져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 때 주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고 주의 말씀을 믿게 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봐야 믿을 수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펴시고 그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본 다음에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복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 성경 말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도 깨달을 자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 후에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고 죽은 후에도 천국 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복된 인생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가 복이 될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너가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복이 됩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복이 될 것이라. 너도 복이 될 것이라. 복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복이시지만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복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참된 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마음이 가장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은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영이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요,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사는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죄로 얼룩진 나 자신입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한 우리 자신입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한 우리 자신이 깨어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갖고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모두가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초기에 우리나라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셨고, 카나다에서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호주에서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 호주 선교사님 그 책 이야기를 묶은 책이 있는데, 은혜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1800년대부터 지금까지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많이 수고한 선교사님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분이 있는데 제일 먼저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뉴질랜드에서 태어났고 호주에서 공부하고 34살 1889년에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5개월 동안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열심히 한국말을 배우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국에 온 지 1년 만에 천연도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도 아쉽고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 35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35년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은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가장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여건이 얼마나 어렵든지 복음 증거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복음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복일까요?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십니다. 구원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주예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 땅에서 하늘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들 마음에는 다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참된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복인 것을 알게 하시고 구원이 복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복인 줄 알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것이 복인 줄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에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